7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잘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자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어제 주일 말씀에 나왔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 1945년에 태평양 전쟁을 종결시킨 두 개의 원자폭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고 그 떨어진 폭탄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그리고 몇 날 며칠 죽여갔습니다. 미군들은 해당 지역의 원폭을 떨어뜨리기 전 삐라를 통해 해당 지역에 폭탄이 떨어질 것이니 피하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삐라를 받고 도망간 이들도 있었겠지만 그 삐라를 받고도 여전히 일상을 살며 그들의 일상을 걱정했던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떨어지는 원폭을 맞아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 원폭이 떨어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던 그 이들의 생각 속에 내일 뭐 먹지? 내일 언제 뭐 할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다면 며칠 뒤 그 원폭을 떨어뜨릴 미군들이 그것을 알았을 때, 그 고민들이 볼 때 얼마나 그 고민들이 참 무의미한 고민들이었겠습니까? 당장 내 목숨과 일상을 앗아갈 그 폭탄에 대해 걱정하고 근심해야 하는데,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저 거기서 일상적인 걱정들과 고민과 또 어떠한 만족들만 하고 있었다면 이 얼마나 무가치한 고민과 걱정 그리고 만족들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4번에 걸쳐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 요담 왕을 거쳐 또 아하스 왕 시대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은 아하스 왕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북쪽의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서로 동맹하여 유다를 공격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자신이 아수르의 신하임을 자처하며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에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하여 위기에서 벗어나자 아하스는 아수르의 제단을 보고 아수르의 제단 양식을 가져와서 적용해버립니다. 이처럼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다른 이방 나라를 의지할 뿐 아니라 그 이방 나라의 제사 방식을 가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지난 매일 성경이었던 이사야 7장의 말씀들을 보면 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같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언뜻 들어보면 아하스가 한 대답은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충직한 신앙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그의 속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의지하고 그 우상들을 구하겠다는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에게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라고 되묻습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은 그런 아하스 왕을 비롯한 유다의 교만함을 고발합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러한 교만한 유다의 지도층들을 고발합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15절에서는 그 머리인 장로, 존귀한 자, 또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고발하고 16절에서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들이 형성하는 사회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10장 1절 이하를 보면 불의한 변명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의 만행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들의 죄를 심판하심을 통해 이들을 정화시켜서 이들 중 그루터기 거룩한 씨를 남기시겠다라고 6장의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앞서 읽은 7장에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징조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에게 그걸로 걱정하지 말라, 그것으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절들을 보면 어느 잉태한 아들이 태어나서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아하스 왕을 공격하는 나라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8장 4절에 보면요.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을 보면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징조를 친히 보여주시면서까지 유다에게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방 나라들로부터 건짐은 받았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전히 흑암과 고통의 흑암 속에 있었고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8장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징조의 성취를 약속하십니다. 9장 6절에 보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전히 흑암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보내셔서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군림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여전히 흑암 가운데 빠져있던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0장 1절에요. 9장 1절이죠.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로다. 아멘. 어제 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하며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고통의 흑암에 속한 자들이 큰 빛을 보고 빛이 비춰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왔던 그 징조들의 성취, 즉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스스로 어둠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에 속한 줄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왕노릇하는 상속자요 그의 공의와 정의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그 고민과 걱정이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과연 어떤 것이 만족이 되겠습니까? 나는 그렇다면 과연 지금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지금 어떤 것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어둠에 속한 자입니까? 빛에 속한 자입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빛으로 행하며 그 빛에 속한 자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을 근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같이 원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또 흑암과 그 어둠 가운데 속해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징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와 그 군림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며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탄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이렇게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주님,
그 어떠한 조건과 자격도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어떠한 자격도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요, 하나님께서 붙드신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빛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는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며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제단의 숯불을 우리에게 대사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달하는, 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전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십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빛을 전달하시고 그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빛을 비추게 하시는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